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하오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지혜롭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때와 시기를 이해하며 분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세계에 살게 될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신세계는 New World Order 혹은 New World Government이라고 하는데, 이 신세계라는 의미 속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유토피아에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새로운 시대 운동이죠. 이 새로운 시대 운동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이 지배하는 시대,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2022년 세계 미래 보고서 책을 제 나름대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요약을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장치들이 지능화 내지는 스마트화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말씀한 곳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good for food, 음식으로 먹기에 좋아 보였고 pleasant to the eyes, 눈에 보기에 기뻐할 만하고. 보통 우리 눈에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의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버릇이 있어서 우리 인간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해서 따라가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지금 엄청난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거의 앞으로 10년 안에는 지능화, 스마트화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Make one's wise, 현명하게 지혜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 지혜가 어디까지 지혜로워졌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물건에는 스마트 센스가 장착되는 기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기기를 보통은 웨어러블 기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센서를 메타 센서라고 합니다. 이 메타 센서가 부착되면은요, 예를 들면 장난감은 있잖아요. 그 아이의 얼굴을 기억하고 이름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요, 인간처럼 자기가 문도 열어주거나 음악을 틀어주거나 아니면은 온도를 맞춰주겠죠. 그리고 혈당, 수치, 심장 박동, 혈압, 바이러스 감염 여부, 코 안 찔러도 돼요. 이런 것을 이제는 바로 이 메타 센스가 집안에 부착되어 있어서 알아서 척척 다 해주는 그런 시대가 10년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to make one wise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wise, 현명하게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여전히 선악과를 눈앞에 두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선악과를 먹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환경을, 적어도 모든 우리 주변의 환경 말입니다. 내 주변의 환경을 1000억 개의 센서가 영상, 청취, 측정 등을 통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랍니다. 메타 사물 인터넷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감지하고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성경 구절에 나오는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해저에 있든 바다 끝에 있든 아니면 하늘 끝에 있어라도 주님이 아신다고 하셨는데, 사물 인터넷이 앞으로 1000억 개의 그 센서가 있는 바로 이런 사물 인터넷, 메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이 인터넷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일거수일투족 이렇게 감지하고 센서가 감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타 사물 인터넷의 발전으로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좋은 질문이 갔을 때 인공지능이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주니까요.
AI as a Service 플랫폼 부상으로 인해서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에서 지금 사람과 협력하는 그런 파트너 관계에 있는데, 이 파트너 관계에서 이제는 인지적 협력자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공지능과 실제적인 사람이 사람과 파트너십을 맺듯이 인공지능과 인간이 협업을 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 지금 2022년이네요. 8년 정도 걸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성능이 고도화되면서 적어도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인간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로봇과 우리는 함께 살아갈 것이다. 영화에서 보던 시대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 지정 인공지능은 우리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학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실제로 본인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 알 거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인공지능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는 로봇이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면서 사람이 로봇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바로 실업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이제는 직장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비스, 구글 홈, 알렉사, 애플 홈팟 같은 소프트웨어 셀을 채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은요, 싫든 좋든 이 소프트웨어 셀을 여러분의 가정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 진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 진이야 물어보면 날씨 가르쳐줘요. 날씨 가르쳐주고 내일 날씨, 그리고 뭐 아니면 또 뭐 가르쳐주는 게 뭐 있어요? 네, 텔레비 온 오프 정도, 그런 거 가르쳐주고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날씨 정보 이런 거 간단하지만 앞으로는 24시간 우리의 대화를 다 듣는답니다. 진이가. 그리고 이메일을 체크할 것이고 혈액 화학을 모니터링 하는 것을, 그런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인공 비서라고 합니다. 알렉사. 저는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우리 아들 집에서 이 알렉사를 만났어요. 이 알렉사한테 말하면 집안의 온도 높이고 낮추고 집안의 청소기 돌리고 그거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 우리 아들이 아마존 다니니까 아마 알렉사를 산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말을 너무 많이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영어가 발음이 분명치 않으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게 한계예요. 그런데 바로 아마존에서 나온 인공비서가 바로 알렉사입니다. 그런데 알렉사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알렉사가 갑자기 소름 끼치는 기괴한 웃음소리를 낸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고, 그리고 아마존 측에서는 그 문제를 인지는 하지만 원인 규명을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수를 물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이 뭐냐면 몸에 칼을 찔러 자살하라, 그런 대답이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문제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영화에서 보던 시대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로봇과 동거하는 세상입니다. 반려 로봇, 의료 로봇, 치매 도우미 로봇, 그리고 섹스 로봇이 등이 보급됩니다. 현재 지금 이미 보급되고 있어요.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지원하고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로봇과 동거하면서 보살핌도 받지만 섹스도 해준다고 합니다. 자, 미래 학자들은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2050년입니다. 인간끼리 섹스보다 인간이 로봇과의 관계를 더
반기게 될 것이고 일반화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자기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보다도 인간 로봇을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할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랑 같이 사는 시대, 반인간적인 그런 반인륜적인 이런 행위가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생겨난 것이 바로 언택트 문화입니다. 칸택 문화에서 언택트로 이제는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시대에 중국에서는 섹스 로봇을 리얼돌이라고 해요.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이 리얼돌 섹스 로봇입니다. 이것을 찾는 사람이 전부 다 50%나 늘었다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소아 성애자들을 위해서 아동 형태의 섹스 로봇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동물과도 안 되고 동성끼리도 안 되고 수관도 안 되고 레즈비언 게이도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 이런 인공지능과 인형이죠. 인공지능과 근데 인공지능이 워낙 고도로 발달되면서 인간보다 더 나은 기술과 그리고 섬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함께 살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은 나중에 감정 표현, 상호 작용까지 다 해요. 서로 리액션 다 해줍니다. 감정 표출, 감정 소통 다 되죠. 그래서 굳이 있잖아요. 자기 취향에 맞지도 않는 왼수 같은 남편하고 살 필요도 없고 아내와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미워하면서 남편을 왼수로 생각하면서 이제 어떡합니까? 내 마음 정원 가꾸기 하고 있으니 그렇게 말도 해도 안 되고 마음 먹었어도 안 되고 그저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존재로 이제는 봐야 될 텐데 숙제가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기가 없는 이런 것들을 사랑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인공지능 로봇과 사랑이 가능한가 윤리적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 심리를 키우거나 성폭행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인간이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개발하겠습니까? 그저 영리 목적이면 잘 팔리면 50% 이상이 늘었습니다. 잘 팔리면 그냥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의 이익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익 집단의 인간들이 사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절제하라는 겁니다. 좀 멈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끝없이 그 욕심을 추구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좀 멈출 줄 알아야 된다. 욕심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 세계에서 파트너를 찾지 않으려 할 것이랍니다. 그래서 관계에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얼마나 인간들이 악해지겠습니까? 비인간화 되겠죠. 사람과 함께 살면서 사람이 부부간에 약점 많은 부부간에 함께 사는 이익이 뭘까요? 왼수 같지만 그 왼수가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왼수 같은 아내와 남편이지만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빨리 나간다라는 거예요. 문제 없는 세상, 유토피아 세상, 신세계 질서를 그들은 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고통도 받으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도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아버지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그런 갈등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식하고도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불평만 해야 될까요? 오히려 그런 문제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 그러한 환경, 그러한 자녀들이 변화되어서 나의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최소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마냥 나를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척 힘든 때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때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했을 때 자녀들이 나의 믿음의 동력자구나, 남편과 아내가 믿음의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인데 difficult times로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다. 참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는데 왜 어려울까요? 디모데후서 3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자신과 돈만을 사랑해요. 자신밖에 몰라. 왜냐하면 부모 세대가 자식들만 사랑해서 자식을 위해서 헌신 다 했기 때문에 자식들은 사랑만 받았지 남들에게 주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부모가 남들을 사랑하는 걸 못 봤거든요. 부모가 남들을 돌아보면서 중보하며 울며 기도하는 걸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보고 배운 그대로 부모는 자기만을 섬겨주었으니까, 그래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에, 자기만을 사랑하는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도 좋아하지 않지요.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관능적이고, 그리고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고, 그런 것들, 감각적인 것들을,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취하려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보는 것 아닙니까? 만족하면 다른 사람을 찾겠습니까? 좀 더 관능적이고 쾌락적이고 이런 것들을 찾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돈이 우상이고 돈이 주인인 시대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돈만을 사랑하고 돈이 주인 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빗 헨선 박사라는 사람은 앞으로 20년 내에 로봇과 인류가 구별되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보통 봤을 때는 모든 감정 표현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도 우리랑 똑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처럼 늙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젊은 여자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온다. 그가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이 있어요. 휴머노이드 소피아가 있는데 그 인공지능 이름이 소피아입니다. 휴머노이드라고 해요. 근데 그게 인간이랑 지금 거의 흡사하대요. 자, 로봇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런 반역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이 반역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반역하지 않는 순종의 종들을 택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휴머노이드란 인간입니다. 인간의 형태를 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피아처럼 휴머노이드라고 하면, 뉴스에서 휴머노이드 나오면 휴머노이드는 무엇일까? 인간형 로봇으로 보면 됩니다. 인간형 생명체라고 보기도 해요. 생명이 없지만 생명체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람 인형이다, 로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눈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그리고 딥러닝 기술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탑재, 딥러닝 기술의 그 알고리즘 탑재로 상대방의 표정이나 말을 모두 기억을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감정이 상하잖아요. 누가 나쁜 말 하면 감정이 상해서 종일 기분 나빠.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바로 AI도 이걸 다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사고하고 그에 맞춰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거나 화가 나거나 피곤한 이런 모든 감정 상태의 표현이 대화 중에서 상호작용으로 바로 리액션입니다. 다 나타나요. 그 사람의 벌써 기분을 벌써 읽어버리고 그대로 대화가 이어가요. 그 충분히 감정 교류도 된다. 어쩌면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로봇이 알아서 내게 속 시원한 말을 해줄 수도 있다. 아시아 여성의 외모를 가진 그레이스가 있습니다. 소피아 동생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레이스는 의료 전문 로봇입니다. 가슴 부위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들의 신체적 반응을 확인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환자들의 상태를 진단하죠. 자, 체온 측정이나 생체 데이터를 스마트 워치, 시계죠. 그리고 시설 대시보드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일도 합니다. 그런데 환자에 대해서 연민이나 간호사니까요. 연민이나 공감, 친절, 간호의 필수적인 이런 것들을 인간 간호사와 유사하게 그 감정을 다 표현해주고 읽어주고 그래요. 그 상담학에서 저는 배웠는데요. 제가 남은 기억은 그래요.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 그 내담자라고 하는데 내담자가 할 말을 다 하게끔 내버려 두래요. 그러면 이쪽에서 카운셀링 하지 않아도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답을 얻어서 돌아간답니다. 인간은요, 자기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욕구,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출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것이 내주되어 있어서 이것이 불만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줄 때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내가 속이 시원해지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간호사, 그레이스라는 간호사가 지금 아주 최적의 그런 간호를 하면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그래요. 특히 인간 간호사보다 좋은 점이 있어요. 밤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간호사, 로봇 간호사는요 24시간 대화해도 지칠 줄 몰라요. 돈이 좀 더 들었으면 더 들었지 상담료가. 지치지 않고 사람을 돌보거나 심지어는 학생들 영어 공부까지 시킬 수 있어요. 원어민 영어 공부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로봇이 영어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앞으로 영어하는 사람 로봇 하나 사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로봇 아티스트도 나올 것이다. 아티스트, 감성 예술로는 물론 예술가의 창조성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의 그림이 실제로 디지털 경매에 올라서 비싼 값으로 팔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의성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인공지능 발명가도 앞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발디딜 틈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국가에서는 발명자 지위는 자연인인 사람만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에서는 인공지능에게 특허를 부여했고 호주 연방법원은 인공지능도 발명가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 미국의 작가이며 미래학자 레드먼 커스와일은요 2030년 중반이 되면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 대뇌 피지를 클라우드에 연결하게 될 것이라, 쉽게 말하면 컴퓨터에 연결된다라는 뜻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것을 고대 역폭이라고 합니다. 대뇌 피질은 부위에 따라 기능이 달라요. 인간의 이 대뇌 피질이 부위에 따라 기능이 다르지만 대부분이 뭘 하느냐면 기억, 집중, 사고, 언어, 각성, 의식 이런 중요 기능을 담당해요. 자, 여기에 바로 이런 클라우드 기술과 그리고 대뇌 피질이 연결이 되었을 때 내가 기억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었을 때,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다. 어쩌면 인간 과학이 전능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인공지능 로봇 중에서 나나이트 로봇이 있어요. 나나이트.
나나이트 로봇이 있는데 여러분 베리칩은 너무 크지요. 우리는 베리칩을 몸에 다 받게 될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베리칩이 몸속에 들어갈 때는 상당히 부피가 있어서 깨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나이트 로봇 같은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크기가 작아서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고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나나이트 로봇의 강점입니다. 우리는 로봇이 막 크게 눈에 보이게 형태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예를 들어 뭐 식당에서 서빙하는 그런 로봇을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 그럼 어디에 혈액 속에도 존재할 수 있고 물 속에도, 음식 속에도, 대변이나 소변이나 이런 데서도 나나이트 로봇이 활동할 수 있어요. 장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로봇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활동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여러분 위내시경 할 때 그 참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죠? 안 그러면 완전 수면 상태에서 하려면은 그것도 계속해서 자꾸 우리 몸에 그런 것을 물질을 넣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시경, 위내시경 할 때 그냥 해봤는데 진짜 힘들어요. 대장 내시경은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그것도 많이 힘들다면서요. 하기 전에 벌써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나이트 로봇만 들어가면은 벌써 안에서 다 확인해서 정보를 밖에 다 내보내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든 갈 수 있고 그리고 어디에든 존재가 가능하고 안 보여요. 그래서 나나이트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까다롭고 복잡한 작업 수행에 최적화된 설계 구조를 가진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이것도. 자, 2030년에 나노 로봇을 똑같은 말이에요. 나노 로봇을 인간 뇌에 이식해서 뇌와 인터넷을 연결시키는 시대가 온다. 이거 정말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뇌와 인터넷을 연결해요. 그러면은 이 뇌내피질에 연결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다 내 생각까지 다 읽어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 비밀번호 내가 알고 있으면 벌써 바깥에서 다 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란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레이먼드 카스와일이 하는 말입니다. 2030년에 나노로봇을 인간 뇌에 이식해 뇌와 인터넷을 연결시키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렇게 되면 신과 같은 초월적 지능을 갖게 된다. 신과 같은 초월적 지능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시도였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반역 이후에 지금까지 반역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일 수백만 개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움직임도 느낄 수 없는 작고 똑똑한 로봇이 우리 몸속에 있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말할 것도 없이 내가 아니고 로봇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몸, 뇌와 클라우드가 연결되는, 인터넷과 연결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이든 아니든 떠나서 인터넷과 내 뇌가 연결이 딱 되면 일단은 내 모든 정보는 다른 사람에게로 다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나노로봇이 나쁜 목적에 사용되는 것. 만일에 학교나 연구소 핵 시스템 같은 국가 주요 기관에 침투하여서 해킹하면 전 세계는 삽시간에 지옥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것도 역시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킹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가능한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언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엔드 타임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 rush, here and the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저기. rush는요 달려가는 러시아어 그러잖아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보다 이 과학 문화가 바쁘게 움직여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지식이 increase, 계속해서 늘어나요. 지식이. 그래서 지식의 성장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다니엘은 이미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마지막 때에 두 가지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다닐 것이고 지식이 많아질 것이고, 아마 다니엘은 이 나노 이 로봇 같은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에서는요, 고대 역폭,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역폭, 인간 되뇌 피질과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것을 고대 역폭이라고 합니다. BCI라고 합니다. 브레인, 컴퓨터, 그리고 인터페이스입니다. 뇌와 컴퓨터가 인터페이스, 서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서로 상호 작용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BCI란 인간의 두뇌와 기계를 연결시키는 기술이다. 뇌와 기계를 직접 연결해서 컴퓨터나 기계를 직접 조작하는 인터페이스 장치라고, 그렇게 BCI가 인터페이스 장치입니다. 자, 이 BCI 기술은 기계 장치를 통해서 뇌의 활동을 감지합니다. 그러면 외부인이 우리의 뇌를 감시, 감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터넷으로 연결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거기에 저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슈퍼컴퓨터입니다. 슈퍼컴퓨터는 전 세계 70억 넘는 인구를 다 수록하고 그들의 활동까지도 모니터링해서 기록 저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라고 합니다. 그거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계실 때 그 한번 조사를 해서 제가 봤는데, 히브리어는요, 그 숫자가 있어요. 알렙. 알렙 6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배수로 들어가요. 6, 12. 그렇게 해서 숫자를, 컴퓨터를 영어로 컴퓨터란 단어를 기록을 해보면, 합산을 해보면 666이 나와요. 그래서 슈퍼컴퓨터에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지금은 전능자 위치에 있다. 이것을 누가 작동시키느냐에 달려있다. 그 작동시키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BCI 기술은요, 기계 장치를 통해서 뇌의 활동을 감지한다고 했습니다. 인식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신호화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신호가 있잖아요. 신호화 과정을 거쳐서 그걸 분석해서 입출력하고 장치에 명령을 내리는, 그런, 그것이 나왔을 때 또 장치에 명령을 내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사람의 생각을 읽기 위한 용도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뇌파나 뇌세포의 정기적 신경 신호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정 패턴을 입력 신호로 읽어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의 신호를 밖에서 읽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합니다. 밖의 신호를 뇌에 전달할 때, 밖에 있는 신호를 뇌에 전달할 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잘못 전달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지요. 반드시 삽입형 BCI 형태 신경신호 감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직접 신경 접속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신호 감지 방식의 BCI를 필요로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잘 실현되었다 할지라도 뇌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어렵다. 그리고 밖에서 이런 신호를 받았을 때 이 고대 역폭 BCI를 통해서, BCI는 두뇌와 컴퓨터가 서로 상호 작용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BCI, 고대 역폭이라고 합니다. BCI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은 모르는 것이 뇌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른다. 뇌를 완전히 망치게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자, BCI를 통해서 인간과 가상 공간에 이번에는 아바타를 연결하면 메타버스 안에서 새로운 삶을 또 살 수 있다고 그래요. 메타버스 안에서 매트릭스나 아바타, 레디 플레이어 원 그런 영화들 여러분 혹시 보셨죠? 아바타 같은 것은 보셨을 줄 압니다. 실제 우리의 현실 세계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아바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매트릭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바타는 봤는데 매트릭스는 못 봤어요. 보면 어떤 식으로 구현될 것인가 그러면 제가 설명한 것을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저도 이 짧은 머리 가지고 이해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또 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한 단어 문장 가지고 집착하지 마시고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자 하는 의미로 저도 그냥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AI 메타버스 안에서는요 공간과 현실의 제약이 없습니다. 실제와 허구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앞으로의 인류는 아바타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실존이 두 개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힌두교 신들의 화신, 신이 인간화된 것을 말합니다. 신들의 화신을 아바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바타는 신의 화신이다. 그래서 힌두교 신들은 아바타를 통해서 인간의 형상만 취하는 완벽하고 신비로운 존재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종교적인 용어로 지상에 내려온 신이 바로 아바타르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십자가 고난 사건이 우리 기독교는 중요합니다. 십자가 고난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힌두교 아바타는요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신 자체가 그냥 내려온 것입니다. 신적 능력만 발휘한 존재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혹은 임바디멘이라고 합니다. 임바디멘트는 뭐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아바타르는요 그냥 그 신이 그냥 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신이지만 그냥 인간에게 그 신적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바타는 신의 화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바타? 현대 기술이 바로 아바타구나 이렇게 저는 이해가 돼요. 아바타가 그러면 인터넷 용어로는요 사용자의 분신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분신, 메타버스라는 그 상상의 세계에서 내가 아닌 또 다른 나와 똑같은 사람이 그 안에서 실제로 살게 돼요. 그래서 언컨택 문화 속에서 이제 사람과 교류가 필요 없고 교회도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며 바로 온라인 상에서 교회 다녀도 되고 절에 다녀도 되고 시주해도 되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바타가 모든 일을 대행해 줄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존재죠. 인간은 무능한 존재가 됩니다. 무능한 존재가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저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섬기기 어렵겠구나. 이렇게 되면 그리고 사람은 이 아바타 속에 숨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악을 행할 수도 있겠구나. 자, 다니엘이 한 일에 7년 대환란이죠. 엔드타임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질문을 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승리하시고 남은 생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은 연단 받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될 것이지만 그리고 희게 될 것이지만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차이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뭐 부유하고 가난하고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요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됩니다. 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택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될 것이다. 한 주간 자신의 마음을 잘 가꾸시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실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악을 행할 것이나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희게 될 것입니다.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연단을 달게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